본문에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머리와 같이 사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혼이 났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나무라고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대부분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전체 그 초대교회를 아우르는 교회의 핵심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름 없는 전도자로 떠돌면서 저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얘기를 밝히면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를 우리가 만났고 베드로도 결국 만나게 되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가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립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런닝머신 위에서 시속 120km로 달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필드에서 해야 합니다. 런닝머신 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멋진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정말 비감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 의분이 나올 정도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을 모 목사님이 안수받을 때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분 강개하며 그 찬양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교회에 여학생, 고등학생을 이 목사님이 성폭행해서 결국 감옥에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참 비극입니다. 신앙은 의기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나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긴 선상에서 보는 것이지, 오늘 내가 어떤 비분 관계에서 소명이라는 찬양을 한 거로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장로라는 임직을 받은 걸로, 권사라는 임직을 받음으로 부르부르 떨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거창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세팅을 합니까? 그날보다도 더 좋은 날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대기! 꽃길은 그날 끝났어요. 그죠? 과정에서 내가 자갈길을 가든지 가시밭길을 가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내 스스로가 꽃길을 만들어갈 줄 아는 인지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감정만 부르부르 끌고 박수가 손이 터지도록 박수해놓고 불로 해놓고 성령 임했네 해놓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밭에 들어가서 호박 따고 오이 따가지고 집에 가서 무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아니라 과정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누구에게? 약한 바울에게, 힘없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로 혼났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름을 예수님이 페트라, 너는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혼을 내고 베드로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게바, 원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면책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면책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소속은 노예 소속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뭔가 흠이 잡혔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권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는 면책을 당할 수 있어요. 당신 그 교회의 당회장권을 1년 동안 노예가 거두겠습니다. 이게 다 면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를 잘 못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안수 집사님 됨과 장로님 된 거, 그 모든 것 중에서 장로님들은 여기서 성찬식 할 때 수찬을 금지하겠습니다. 면책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면책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안 좋겠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의 방편 중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도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징계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혼을 낼 때는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면책이라고 하는 것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자녀들이 혼이 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면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조금만 선생님이 말을 좀 억세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라이가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먼저 와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걸 바울이 외식했다고 했고 이 외식에 바나바도 넘어갔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위법, 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좀 적용을 해드릴게요. 10장 전체에,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중에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진영에서 대대장급을 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요바에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서 3일길이 이틀길인데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12시 정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기퉁이에 이 끈이 달려있는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짐승들 기어다니는 거 막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다 더러운 건데요, 속된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랬어요. 3번 왔다 갔다 한 꿈을 꾸었어요.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이거 속돼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이거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깨자마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온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차저차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렇게 꿈을 꿔서 당신을 데려와서 당신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가 이건 지금 법이 아닌데, 분명히 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뇨? 그래요. 그러자 이차저차 했어요. 그러자 이제 35절에서 3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흘 만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누구나 제한 없이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해버려요. 그러자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나 다른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더라, 제한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이걸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머리를 잘 쓰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와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밥 먹는 것, 이런 것이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과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가 밥을 안 먹고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모두가 다 겉으로는 이방인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고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막상 자기가 불리해질 때 싹 빠져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베드로가. 야비해요? 정직해요? 치사해요? 당당해요? 치사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면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깨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나 믿어요. 나 믿고 있어요. 나 잘 믿어요. 나 새벽기도 해요. 나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나 금식도 해요. 나 11조 해요. 믿음으로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우고 덕에서 절제가 나가고 절제에서 인내하고 인내에서 형제 우애를 지켜내고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공급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어요.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누구나 제한 없이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권 목사의 설교 듣고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 은혜 받았다고 고마워서 뒤에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슈 그러지 마세요. 인상 팍 쓰고 가세요. 오늘도 어려운 설교했네. 차라리 안 깨달을 걸. 깨닫지라도 않으면 마음이라도 안 괴롭지. 그 표정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세우지 마시고 덕을 세우세요. 부탁입니다. 덕을 세우세요.
덕이 있으면 절제하세요. 절제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대로 가세요. 쉽게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쉽게 모든 것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말 툭툭 던지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절제를 왜 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우애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해놓고 베드로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슨 열매 맺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 년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이 지금 질책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잘 믿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안 가요. 머리로는 되는데 감정이 안 돼요. 우리 지연이랑 나만 보면 목사님 MBTI가 뭐예요? 대체 I예요? E예요? 딱 보면 알잖아. 내가 뭐 같아? 아니 목사님 뭐예요? T예요? F예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T예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F예요?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우리 청년들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성향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면 절대 사랑이 안 돼요. 구스타프 칼 융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너 T냐? 그러면 이제부터 네 성향은 그거니까 너는 F에 더 신경을 써라,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는 F야! 그리고 그냥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F 가는 거예요. F!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맺을 때 언제 열매를 맺냐면 나랑 성향이 전혀 안 맞고 나랑 전혀 색깔도 안 맞아.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용납해 줄 때만 성장을 해요. 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말 잘하는 사람 같지요? 저는 주의력 결핍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제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다 써서 말하고 토론 과제가 와도 다 썼어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 말도 잘하게 된 거예요. 안 믿잖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내 안 되는 영역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또 비웃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방하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 오면 신방하고 새신자들 오면 처음에 우리 제 방으로 오는 거 정말 살이 떨릴 정도로 싫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방을 가면 딱딱 맞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딱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여기 안 올라오고 싶어요. 찬양 딱 끝나면 여기 올라오려면 저기서 여기 올라오려면 골고다의 길, 죽으러 올라오는 그 길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보면 무서워요. 저를 막 모두 쳐다보고 있는 이 눈초리를 보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썩 말 잘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 이게 상충할 때 그냥 내 머리로 딱 깨달았어 끝나버리고 가슴은 그대로 잊지 마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대로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제가 15년째 설교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노인들 설교,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치매 환자들 놓고 40분, 50분씩 부흥회를 하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치매 환자들이 모두 다 변화되어서 자기가 치매 환자인지도 모르고 다 설교를 듣고 아멘해요. 그리고 막 깔깔대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린 다음에 제가 이제 딱 설교 쫙 축도한 다음에 악수하러 가면 누구시지? 누구시더라? 어디서? 많이 이래요. 그런데서 제가 그분들 15년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못 넘는 게 뭐냐면 그 노인분들 대소변이 엉켜진 그 냄새 있잖아요. 노인들, 죄송합니다. 어른들 몸에서 이 살 비린내 있잖아요. 살 비린내와 오줌을 조금씩 싸가지고 그 지린내가 함께 합혀지고 거기다 대고 비 오는 날 문 다 닫았는데 비 오는 날 앉아서 설교 듣다가 그냥 앉은 상태에서 똥을 싸가지고 여기다 막 다 지려놓고서나 있잖아요. 그게 그냥 15년 동안 한 공간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딱 들어가면 썩은 냄새.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 가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소명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달깃돌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 오줌 먹고 똥 묻은 손 가지고 내 손 잡고 엉엉 울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아직도 많아요. 극복 안 된 거 가지고 짜증 부리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면책을 심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더 나아. 이 껍데기 얄팍한 나 하나님 조금 더 만져주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되는 일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교회, 이 목회 제가 못했어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 같이 저런 젠틀맨을 제가 어떻게 목양하겠어요? 우리 최필구 장로님 같은 저런 분들 제가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 되고 있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로 잘하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법과 위계를 넘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보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전에 따지는 그 부분보다 따지지 않고 있는 더 좋은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아셔서 여러분 더 좋은 것에 풍성해지시고 더 좋은 빛으로 더 좋은 화목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은혜롭고 풍요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